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요.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를 기다리고요. 좀 더 살기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데 세월과 마음들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19 모든 상황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94%가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대림절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리오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당대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디베로가 제15년째쯤 통치한 그런 때였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는 로마의 신하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로 있을 때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바로 유대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식민지하의 총독 다음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체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관심은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화려한 왕국이나 웅장한 성전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회적 리더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 역사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권력가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곳에, 권력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빈들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의 중심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직을 세상 권력처럼 느끼고 그것에 만끽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빈들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광야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곳이,
고독한 곳이, 외로운 곳이,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 빈들이, 맹수의 울부짖음으로 공포와 전율을 늑떨어야 하는 그런 곳이 빈들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힘든 인생의 빈들, 바로 그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고급 정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그 어둠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숨쉬고 꿈뚫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빈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의 귓전에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그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위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채비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뭐하니?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어요. 이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의 구체적인, 회개 세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심판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교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메시지.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적 혈통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경고의 목적은 겁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긴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태를 파악하고 임한 긴박한 위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이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아갈 것을 명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회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외침에 그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 그저 뉘침일 뿐입니다. 후회나 연민일 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참된 회개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참된 회개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말씀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회개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맞으려 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예요. 오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그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건 이 회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주님이 임하시지도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티를 내는 것이, 우리가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여러분, 주님은 회개의 자리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도록 순탄한 길을 열어야 돼요. 누가 오시도록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순탄한 길을 열어야 돼요. 오늘 다 함께 3장 4절의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신 그 길을 걷게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주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순탄케 길을 여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길을 낼 때, 순탄한 길을 낼 때 가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강하게 요구한 것, 주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가도록 길을 내셔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오늘 저희들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가도록 길을 내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부모를 통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그 길을 내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가도록 그 길을 내는 게 이 지도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순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를 메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골짜기요.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뭐 하여지고 메워지고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뭐 하여지고 메워지고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한 도시를 방문할 때 그에 앞서 사자들이 먼저 가서 그 방문을 알리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왕이 오는 길을 정비하면서 제일 먼저 도로의 패인 부분을 메우기 시작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장의 부대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동료들이 나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도로 패인 부분을 메운 작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패인 부분, 즉 살면서 생긴 절망과 불신, 그리고 미움과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메워야만, 절망의 길을 메워야만 마음의 교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메워야만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온갖 욕심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원치 않는 경험과 아픈 상처로 인해 절망하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깊은 마음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새 마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들 내게 무슨 변화가 있겠나? 교회 나간다고 기도한다고 지금까지도 별것 없었는데 무슨 선한 역사가 대림절이라고 성탄절이 온다고 일어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쳤다 해도 과거에 셀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골이 패이게 돼요. 마음이 패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겼던 그 아픈 그 패인 곳, 신앙생활하면서 있던 그 모든 패인 것들을 메워낼 때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과,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뭐 하여지고요, 낮아지고, 이 말은 비축비축 솟아있는 봉우리들은 잘려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봉우리가 혼자서 높다고 우쭐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봉우리가 되는 것은 깊고 낮은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봉우리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진 마음을 없애자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자는 것이,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온유해지고 오만과 자만으로 굳어진 마음들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는 왕국이 있었고 숱한 호화 저택들이 있었고요, 고급집이 즐비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집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말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의 성탄절은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보다 못한 이들을 돌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요. 딱 한 사람만 제대로 섬기자. 여러분 우리 성도 한마음교회 성도가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로 가셨다면, 가장 낮은 데에서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 어려운 사람 다 섬길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앞길을 청소하는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딱 몇 사람만, 딱 한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 사람씩만 이 성탄절에 제대로 섬기면 적어도 이 땅의 어려운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100명 이상은 우리가 주님 보신 기쁨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더 낮은 데로 내려가십시다. 힘겨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5절 말씀해 보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요. 무엇이 곧아지고요? 굽은 것, 휘어진 것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진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옳지 못한 행사를 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려면 우리는 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삐딱하여 정상적이고 순수하고 해막지 못하고 무엇인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포독하고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비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구부러진 마음, 왜곡된 마음, 비틀린 시간, 삐뚤어진 마음을 똑바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세워질 때야 비로소 강력한 하나님과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뒤틀려 있대,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굽은 마음을 바로 펴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굽은 마음을 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제대로 그 마음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을요? 마음의 험악한 길을요.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기에서 거칠어진 험한 길은 강팍하고 포악함을 뜻해요.
강팍하기 하고 완악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기 시작하고 완악하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내 마음이 딱딱해진다. 어떻게 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조그만 말에 그냥 욱하고 화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각오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딱딱해지지 않고 오히려 유연한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자세히 보면 거룩함을 모방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의 삶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러지만 진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함은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부드러움은 건강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딱딱함은 실패를 부르는 연습이지만 부드러움은 축복을 부르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닫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 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거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만큼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 대비하고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고 마음의 굽은 부분을 펴고 마음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아멘. 마음의 변화는 회개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망가진 마음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놀라운 원천이 된 줄 믿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과 고난을 만나도 언제나 새로운 축복이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기회는 바로 회개에 의해서 다시 포장되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축복을 선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오늘 새롭게 다짐한다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새롭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외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도로 공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넓은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인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도로를 깨끗하게 닦아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것은 낮추고요, 파인 것은 메우고 휜 것은 바로잡고 평탄하게 한 거기에, 그렇게 하면 미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6절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때 6절 말씀이 모든 육체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음교회가 5절 말씀이 될 때 6절 말씀이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5절 말씀이 선행될 때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을 보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내마가 되게 되고 실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셔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모든 육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대림절. 오늘 저는 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내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의 길을 곧게 하여서 평탄케 하는 일인데, 주님, 저는 이 한마음교회 저를 보내주셔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모든 것이 매우 하는 은혜와 축복이 거침없이 흘러내려갈 수, 그 세기를 내야 할진데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새 길을 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5절 말씀, 모든 골짜기를 메워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때에 오늘 6절 말씀, 내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물질적 어려움 당한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귀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죄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